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하는 소리를 여러 사람이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외국인 같은 여러 지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방언 말하는 걸 듣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언을 말했지만 이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말로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다 놀라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 유대인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기 언어로 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어를 배우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냥 말을 했는데 여러 나라의 언어로 다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외국인들인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니 서로 말이 통했다 그 말입니다.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소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듣게 하고 서로 이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탑의 저주를 종식시키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바벨탑을 지을 때만 해도요 언어가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 말이 아니라 하나로 다 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말이 통할 때는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통한 게 아니고요.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자, 하나님께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교만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바벨탑을 치시고요. 그리고 말이 서로 안 통하게 언어가 달라지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말이 통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싸우고 이제 서로가 흩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진 그 배경에는
인간의 교만의 죄, 또 인간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렇게 흩어졌고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더니 외국인들이 다 알아듣는,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탑의 저주와 바벨탑의 형벌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서로 말이 통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해결되고 죄값이 다 지불됐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형벌이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만 있으면 서로 말이 통하고 하나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데 그때 하나 된 공동체는 교만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되고 이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 이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뭘까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알아들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보혈의 은총과 그 다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것.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완벽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와 비극은 끝이 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복의 말씀인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외국인일지라도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를지라도 복음만은 전하지도록 알아듣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소통하게 하십니다. 말이 안 통해도 통하게 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령님의 그 강력한 소원, 바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죠. 결국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놓으신 그 완벽한 구원의 그 복음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계속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어떨 때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말의 내용은 다 알아듣지만 그 말의 내용은 알겠는데 과연 복음이 잘 전해집니까? 잘 전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걸 비방하고 오히려 핍박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냉담하게, 아주 정말 비난하듯이 우리를 대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불신자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상태가 아직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한국말을 해도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 마음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역사가 있을 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고요.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평상시에 가꾸고 있어야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소통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이 자기들 말로 들립니다. 소통하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외국인들이 자기 말로서 다 알아듣고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알아듣는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도 도와주셔서 복음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고 깨닫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